4편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7-4편을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나누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두 복음이 대치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불멸설이 두 복음, 사단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이 완전히 여기서 격렬하게 대치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 안식일에 경배하는 자들과 1일에 첫째 날, 일요일에 경배하는 자들, 제7일에 경배하는 자들, 두 무리에 보이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을 여기에서 같이 연합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 사건들 160쪽에 보면 사단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에서 돌아서도록 유혹하기 위하여, 여기에서 유혹의 가장 유혹하는 거를 뭘로 하느냐? 영혼불멸설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기회를 사용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죽어도 산다라는 것을 증명할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사단의 천사들이 많은 거예요. 악한 천사들이. 하늘의 천사의 3분의 1이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3분의 1보다 더 많고 절반보다는 더 적은 숫자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엄청 많은 사단의 천사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뭘 하나 하면 강신술을 하는 거예요. 최면술, 강신술. 그렇게 하는 것은 죽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까지도 미혹해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것은 영광 보존자 중에서도 데리고 가려고까지 하는, 그러니까 영광을 이해하지 못한 자들 얼마나 잘 넘어가겠어요. 왜? 부모의 모습으로 이런 자녀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안 죽었다 하는데 그게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영광으로 십계명을 지키는 완성이 뭐냐면, 나는 십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물러간 영생과는 생명의 요소인 생명의 빛과 생명수의 그 결합인 영광이 개통되었잖아요. 완성시킨 거예요. 십계명, 하나님의 계명의 완성이라는 것은 영광에 대한 그 우주적인 생명의 법을 이해하고 지키고 수호해야 이게 바로 뭐냐면은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뭘 하냐면 먼저 그 사상으로 이해되어야 온갖 기회로 유혹하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자기네 우리는 영광기별을 지구 전체에 있는 한 사람에게도 다 하듯이 사단의 복음도 개개인이 다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사용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요 기간이 그런 기간이죠. 요 기간이 이게. 그래서 우리가 먼저 대치되는 두 복음에 대한 개념을 가지지 못하면 이 유혹에 많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과 그와 함께 타락한 천사들은, 여기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악한 천사들은 전면에 나섰는 영혼불멸설에 감염된 인류, 짐승의 우상,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순수 진리를 가지지 않는 가미된, 그러니까는 섞여진
포도주를 가진 그 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전면에 나섰지만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사단의 악한 천사들이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은 미혹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죠. 사람의 모습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혼 불멸설의 증명시키는 것이 말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죽어도 죽지 않는다, 이거 말만 해서 안 되잖아요. 증명을 시키는 게 강신술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해 나오는 변장술인 거죠. 그래서 미혹하기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날 것이다. 이게 예를 들어서 한국이라면 한국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전 지역에 다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두 복음이 전해지는 사단은 12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랬죠. 짓밟고 또 1260일 동안 굵은 벼옷을 입고 예언하고 이 두 복음이 대치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며 얼마나 사단이 그 기만술, 체면술을 해서 나타나니까 다 넘어가겠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뭘 하냐면 하늘의 천사도 하늘의 백성들을 도와줘야 돼. 영광 보좌 셋째 천사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왜냐? 사단의 능력이 너무 세니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악한 천사들보다 숫자가 더 많잖아요. 그죠?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저기 하는 분들 아주 특별하게 그 하늘에 꼭 계셔야 분들 이외에는 이때는 뭘 한다고? 실질적으로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악한 천사들도 사람의 모습으로 선한 천사들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몰라요. 사실은 모를 수 있어요. 그게 악한 천사인지 선한 천사인지 사람으로 똑같이 나타나니까. 그렇지만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을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귀신의 교훈을 받는다 그랬죠. 이때 귀신의 교훈을 받는 거예요. 이때의 사람들이 귀신이 사단이잖아요. 사단의 교훈을 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봐라 내가 죽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또 뭐냐면 일요일로 바꿨어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는 그러면 하늘의 천사들은 틀렸다는 것을 말씀으로 또 증명을 해주는 거죠. 원수의 이와 같은 목적을 분쇄하기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사용할 것이다. 원수라는 건 사단이 온갖 기회로 다 사람을 미혹하는 것을 그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한다는 거죠. 모든 방법을. 그러니까 영들의 전쟁과 보이는 사람의 전쟁 함께 이루어질 때가 언제냐면 1260일 기간 동안이란 겁니다. 참 이때는 우리가 굉장한 때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늘의 천사들이나 사단의 악한 천사들도 안 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요 기간이 끝나고 나면 활동 기간이 끝나는 거를 마무리된다는 거를 은혜 시간이 끝난다는 거를 이제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간이 점점 첫째 인과 첫째 나팔이 점점 불면서 갈 때마다 뭘 하냐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엄청나게 활동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첫 번째 루스벨이 죄를 범할 때는 하늘에 사람이 개입되지 않고 천사들과 하나님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이 땅에 내려와서 전쟁을 확장된 거죠. 확장. 하늘의 전쟁이 확장이죠. 우리 인류가 숫자가 많이 늘어났죠. 거기에서는 천사들과 그 다음에 사람들이 함께 전쟁하는 때다. 복음전도 590쪽 한번 읽어보실까요? 악한 천사들이 성도나 죄인이나 간에 죽은 자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인간의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출현은 더욱 빈번해질 것이며 우리가 시대의 종말에 가까이 이를수록
그 기만의 술법은 더욱 현저하게 될 것이다. 예. 아멘. 참, 천사들은 재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지금 지구에도 엄청난 악한 사단의 무리들이, 추종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턱 변장하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래요.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드는데요. 하늘의 천사들은 더더욱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강합성했기 때문에 능력이 더 많죠. 이 땅에 내려온 천사들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의 천사들도 지금도 우리가 극한 상황에 닥쳤을 때에 예를 들어서 차가 전복된다거나 이런 데서 살아남은 자들은 차는 못 쓰게 되는데 사람은 구출된다든가 차까지 구출된다든가 또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를 구해준 그 사람을 만났다든가 그러고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천사를 만난 사람들 책도 나오지 않았나요? 실질적으로 지금도 하늘의 천사들도요. 우리가 수호천사도 있다 그랬죠. 내가 태어나면 나를 죽을 때까지 수호하는 수호천사가 있다 그랬습니까? 이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지 못하는데 사람으로는 나타났다가 또 보이지 않았다.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가 그러나 우리가 천사들이 보이지 않지만은 볼 수 있는 거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하나님 빛으로 옷을 입게 되면은 보이지 않는 천사들까지 이 악한 천사들이 땅에 3분의 1이 내려온 천사들도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빛의 옷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못 보는 거죠. 현재만 보는 거, 과거, 미래도 못 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그것도 잃어버린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대의 종말이 가까이 이를수록 뭘 하냐면 강신술이 많이 이런 시대의 종말이 가까이 이를수록 그 기만의 술법은 더욱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다. 빈번하게 더욱 빈번해질 것이다. 우리가 어디에 자꾸 사람이 아닌 다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면 요즘에 외계 생명체가 많이 사람의 머리와 인어도 그렇잖아요. 사람의 머리와 인어가 물고기가 합쳐져 가지고 인어라 그러잖아. 이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게 뭘 하냐면 변장수를 보면 돼요. 사단이 무슨 ET 외계 생명체라 해갖고 이런 거는 다 뭐냐면 사단의 자작극인 거예요. 빈번히 나타난다. 그 다음에 종말이 가까이 이를수록 그 기만은 더욱 현저하게 된다. 이게 바로 다 뭐냐면 사단이 변장하는 데는 어려운 게 아니라 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계시록 9장 1절 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5달, 이게, 나팔은, 과거에도 한 번 적용됐고, 이게 2번의 교훈이 나오거든요. 과거에 해당도 되고, 미래에도 해당되는, 2번이 해당되는데, 우리는 마지막 시대 이후에는 2300주야 끝인 1844년 10월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문자 그대로 해야 돼요. 문자 그대로. 5달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과거에 한 번 교훈을 받은 건 5달은 150일 곱하기면은 30 곱하기 이거라면 150년입니까? 뭐 하여튼 1년을 치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대로 5달이면 150일이죠. 150일로 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여기에서 5달 동안 2300주야 이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부터 2300주야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에는 문자 그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첫째 나팔에서는 뭐가 나오나? 표면에 있는 풀과 수목의 3분의 1이 타잖아요. 그것도 그 내용도 문자 그대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는 거죠. 이것도 문자 그대로 된다고 봐야 되고, 여기에 다섯 달 그대로 봐야 된다는 거죠. 왜? 2302주야 이후에 마지막 때는 1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하면은 이게 안 돼요. 예, 문자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5달 동안 괴롭게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하면, 여기에 왜 이렇게 괴롭게 되나 하면, 첫째 나팔에서 다섯째 나팔까지가 엄청난, 여기 작은 환란이지만 강이 쑥이 되고 뭐 태양이,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빛을 비치지 않고, 여기는 어두움 재앙도 이렇게 하니까 누가 하느냐? 셋째 천사들이 이에서 이 나팔을 불 때마다, 첫 번째 나팔 불 때마다 하나씩 환경이 악화되잖아요. 우리가 이번에 그 뭡니까? 그 의성 지역에서부터 저기 지리산에서부터 불 났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힘들었잖아요. 그죠? 그만큼 이때까지가 5달 동안은 엄청나게 힘든다는 거죠. 이 기간 중에서는 제일 힘드는 거고, 지구가 역사 이래로 이까지 살아온 지역에서는 이때가 제일 힘드는 때라는 거죠.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완전히 끝나게 되는, 이렇게 되는 데가 언제냐면 다섯째 나팔 때라는 겁니다. 이럴 때 왜 그러냐면, 환경도, 이 셋째 천사들에 의해서 환경도, 하나님의 능력을, 늦은 성령을 받아서 환경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때 지시하는 그 시점에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께서 뭘 해주면 그들을 통해서 재앙을 내려주잖아요. 그렇게 할 때마다 뭘 하냐면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이 예언을 하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나팔에, 첫 번째 나팔에서 두 번째 나팔. 여기에서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은 여기에서는 또 뭘 주느냐.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나?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고 외칠 때 사람들이 뭘 하냐면 하루에 진리를 회심하는 사람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이다. 언제? 이때. 계속해서 사람들이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죠. 그들은 제11시에, 여기가 제11시죠. 진리와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을 보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와가지고는 11시 일꾼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혼인예식할 때 초청했는 자들이, 아이고 나는요 뭐 결혼을 장가를 들어서 나는 뭐 이 밭에 가서 일을 해야 돼서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안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길가에 나가서 막 데리고 오는 때가 11시 때라는 거죠. 숫자를 채워야 되니까요. 무슨 숫자를 채울까요? 우리가 비어져 있는 천사들의 자리를 누가 채워야 되면 우리 지구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그 수를 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는 숫자를 채워야 돼요, 숫자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드시면 창조하시면 됐긴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의미가 천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채워놓지 않은 거죠. 우리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 우주에 우리가 천사의 자리에 들어가야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구인을 그러면 지방의 외곽지를 셋째 하늘에서 지금 중심을 잡아줘야 되지. 그게 지구가 돼야 되지. 지금처럼 셋째 하늘에서 우리가 외곽지에 있으면은 이게 체제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거와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 우주를 제2의 그 영혼으로 가는 대우주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천사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체제가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살아남은 이 399에서 400쪽에 보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소리로 외쳐질 때, 이게죠. 큰 소리로 외쳐질 때 즉시 연합하는 것이다. 나는 한 찬란한 빛이 저 위에 임하고, 이게 이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영광으로 임하는 거죠. 찬란한 빛이, 그 빛은요, 구름 속에 입사되지 않으면은 나는 빛이요 하고 활동하는 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구름을 만나야
영광이라는 게 나와요. 강체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하고 빛은 뗄래야 뗄 수 없고,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서 총알을 상대방의 적군에게 보내려면 총이 있어야 되지. 총알 만들고, 총알은 빛이고 총은 구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총이 없으면 총알을 어떻게 쏩니까? 그래서 물하고 빛은 꼭 만나야 되는 게 이것이 영광인데, 다른 말로 한 것이 한 찬란한 빛이 저희 위에 임하고, 이 늦은 빛 성령을 계속 지속적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에게는 영광을 원하라 그랬으니까, 첫째 천사 기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영광을 뭐 자기가 소유해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돌리죠. 그래서 이게 첫째 천사 기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게 다 영광이죠. 그러면은 한 찬란한 빛이 저에게 임하고 저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외치기 위하여 두려움 없이 연납하는 것을 보았다. 두려움 없이라는 건 여기에는 상대방이 이들을 갖다가 부분적인 그 순교가 일어나잖아요. 여기에서 제일 순교가 많이 일어나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믿는 백성을 모두 죽이게 하는 것은, 망국의 법으로 죽이게 하는 건 야곱의 환란 끝날 때 다 죽이게 하고 이렇게 되죠.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종들이 그 얼굴에,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셋째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 얼굴에 가득 거룩한 광채를 띄우면서, 얼굴에 가득 거룩한 게 누구였냐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그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해화같이 빛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얼굴이 해화같이 빛났죠.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기도했을 때 얼굴이 해화같이 빛났죠. 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 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셋째 천사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얼굴에 빛이 서려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 에녹은요, 그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새벽마다 조용한 그 한적한 곳에 기도하고 나면은 얼굴에 하나님의 흔적이 서려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 여기는 보면은 그 얼굴에 가득 거룩한 광채를 띄우면서, 여러분들 지금 뭐 아프고 뭐 힘들고 힘없고 하죠. 영생가는 에너지인 생기를 받으면, 늦은 비를 받으면은요, 치료의 강선, 다른 사람들도 병을 낫게 하는데, 그게 얼굴에 가득한 광채가 치료의 강선이잖아요. 희망이 있습니까? 셋째 천사들 될 분들은? 예. 이때는 사람들이 많이 아파요. 요번에 그 연기 때문에 그 안동대학교 학생들도 기숙사에 있던 아주 미처 못 피한 학생들이 연기를 많이 마셔서 병원 다 입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드는데도 거룩한 강채로 얼굴에 가득하게, 에, 가득할 때는 참 이 환경을 뛰어넘는 거죠. 이게 늦은 빛 성령을 받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는 다양하죠. 영혼 불멸설에 죽을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기별을 전하는 그 환경 지배권도 있지만, 이 환경은 아무리 그들이 저거 해도 이 환경 자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환경이 악화만 되지 환경을 좋은 환경으로 바꿔지진 않아잖아요. 같이 고통 속에 있는데 그 고통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는 그 안동 시내에 불이 안 와도 그러는데, 불을 끄는 분들은 뭐냐면 방독면을 다 써야 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보호막이에요. 보호막이 뭐냐, 늦은 빛 성령인 얼굴에 거룩한 강체를 띠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막을, 그게 전신갑주죠. 성경에 나오는 전신갑주로 나오죠. 그거가 바로 뭐냐 하면 늦은 빛 성령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이 극악한 환경을 통과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늘에서 여기 얼굴에 그 가득 거룩한 강체를 띄우면서 하늘에서 온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해 나갔다. 하늘에서 오는 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거는 영광이 내려왔잖아요. 바로 그 영광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태양빛으로 영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으로 영생합니다. 그 빛이 있는 지역에는 바이러스가 없는 생명수입니다. 생명의 빛과 생명수를 구하십시오. 이게 이제
그 기별을 전하기 위해 나아갔다. 이 뜻이죠. 여러 종교단체들 가운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은 뭐 천주교, 뭐 장로교, 감리교 이런 뭐 여러 지역에 있던 분들이 자기네들이 믿고 따르던 진리에서 나온다 이 말이야. 바벨론에서 나와라 나와라 둘째 천사기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다 영혼불멸설이 사상에 섞여서 교육되어 있는 지역에서 순수 진리 영광기별로 나오라는 거죠. 이게 언제 하냐? 첫째 천사 기별과 둘째 천사 기별과 셋째 천사 기별 그리고 이 시기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죠. 셋째 천사 기별은 짐승이 표를 받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 종교단체들 가운데 흩어져 있던 사람들 그 부름에 응하고 이게 11시에 하루에 수천 명씩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나오느냐? 롯이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이 다섯째 나팔 때는 롯이 자기 그 가족들과 그 지역에 연연해하고 자기 부인은 너무 자기 그 아름다운 지역에서 이루는 재산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눈을 못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은 내리기 직전인데 급하니까 천사들은 힘이 세잖아요. 강제로 그냥 데리고 나왔어. 그때가 언제냐면 여기 이때인 거죠. 11시 일꾼들 마지막 때 급하게 하는 거예요. 급하게. 도망하여 나온 것처럼 그 운명 지어진 교회들부터 급히 나왔다. 이것이 바로 다섯째 나팔 때가 되겠습니다. 죄악의 잔에 차면 은혜 시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영광 기별도 전 세계적으로 한 군데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를 들어 어떤 섬에 한 사람이 살고 있어도 이 영감의 말씀은 그렇게 한 사람이 살고 있어도 그 사람에게 다 전파된다. 그 다음에 또 대치되는 영혼불멸설도 일요일을 지키라는 것도 무인도에 한 사람 있어도 다 전파한다. 이게 일요일 휴업령이 영혼불멸설로 꽉 차고 일요일 휴업령이 지구 전체를 다 덮었을 때 법으로 다 지키라는 법이 각 국가마다 다 시행될 때가 뭐냐면 제약의 잔이 찬다 이 말이죠. 자, 불법이 죄거든요. 사단은 불법을 행했어요. 무슨 불법을 했나? 네 번째 계명을 범했어요. 그렇죠? 네 번째 계명이 계명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잖아요. 이 네 번째 계명을 범하면 다 범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약의 차에 잔이 찬다. 그럴 때 뭘 하냐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이제 그 결정이 끝나고 난 자들 선택을 끝나고 나면 여기는 666무리와 14만 4천 무리밖에 없죠. 두 무리밖에 없죠. 미련한 처녀와 슬기는 처녀의 결과가 여기 다 나타날 때에 이제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이제 그 뒤에 시간에 하실 일을 14만 4천인들을 통해서 또 마무리를 짓는 계시록 13장 15절에 보면 그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이게 사단이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이게 셋째 천사 기별이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몇이든지 죽이게 하더라. 여기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가 완전히 분리가 싹 다 된 거는 이 경계면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인을 받느냐 짐승의 표를 받느냐 여기는 선택 기간이고 선택이 끝나고 나면은 완전히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14만 4천 무리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인들은 몇이든지 100%다 죽이게 하는 법이 사형 선고법, 사형 집행이 셋째 천사에서부터 여섯째 천사 야곱의 환란 기간이죠. 이거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거는 이때입니다. 14만 4천인들에 해당하고 여기에서는 부분적으로 순교는 있지만 100%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는 때는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순교가 제일 많이 일어나죠. 다섯째 납할 때. 다니엘서 5장 2절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침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며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의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그 아주 성전 기구로 구별되는 거를
이 술 마시는 걸로 사용하게 되었을 때에 그 결과가 뭐가 됐냐. 벨사살 왕이 제약의 잔이 차게 된 게 술 마시는 거예요. 술 마시는 거. 하나님의 귀한 그 기명, 그 성전에서 쓰던 그릇에다가 술을 마시려고 누구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거기에다 술을 따라 먹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뭘 했냐면은 벨사살 그리고 그 바벨론의 그 기간이 임기가 끝나는 거죠. 금머리인 바벨론의 시간이 끝나는 거죠. 언제 제약의 잔이 찰 때, 술을 먹었을 때, 하나님의 귀한 거룩한 그릇에다 술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벨사살 왕의 그 임기도 끝나게 하고 그 나라 국가의 기간도 끝나게 하듯이 그것을 더 상세히 보면 다니엘서 5장 24에서 28절에 보면 그때에 심판하는 재앙의 찬이 찼을 때 심판하는 손가락이 나타났죠. 예.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대개 우바르시니라. 이거 해석을 해보니까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미요. 여기에서도 지구 인류의 역사가 이제 세워서 5달 동안 세고 끝나게 한 때가 있답니다. 이때에도 잔을 그 여인이 음행을 했다 그랬잖아. 여인은 교회인데 무슨 잔으로 채워졌나 하면은 영혼 불멸설로 여기에 채워진 자들은 여기 왕이 술 마시는 거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나이다. 국가별도 끝나는 거고 개인도 이 시점에 영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부족함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거 같은 맥락이에요. 이게 교훈이 영감이 말씀해 보면은 이것을 이중 교훈을 다 준다 했거든요. 마지막 시대나 바벨탑 사건이나 전부 다 이중 교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중 교훈이 2300주야 이후에는 이중 교훈이 아니에요. 더 이상의 미래가 없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해당되는 현재 기별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성취된다. 그 말씀이죠.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여기 하나님께서 저울을 우리 여기에서 몇 번째 천사입니까? 나팔을 뗄 때입니까? 두 번째인가? 세 번째, 여기 저울이네요. 셋째 인의 그 말을 탄 자들이 그 셋째 인 때 보면은 말탄 자가 저울을 가졌거든요. 그 저울을 하나님께서 달아보는 거예요. 영광을 가지고 있나? 영혼 불멸서를 들고 있나? 여기는 저울을 달 때고, 여기는 완전히 저울을 달아서 돼버린 때거든요. 그러면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그러니까 인류가, 개개인이, 국가가 또 각 국가가 하나님께 달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벨에서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면이라. 이때 그래서 메대 페르시아가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되면 저울을 달린 자들, 저 부족함이 보인 자들은 여기에서 완전히 멸망되고 영광 기별을 가진 자들은 출지구, 죽음의 지구에서 공기가 떠난 지구에서 셋째 하늘로 출발하는 시점이 된다. 그래서 이게 제약이 잔이 차게 되는 것이 은혜 시간이 끝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